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펴보면 사실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계급들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비판했고 회개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자면 사실 어떤 대제사장직의 사역을 한다거나 또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그런 이제 어떤 성전과의 관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다르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할애하고 있을까 한다면 사실 우리가 구약으로 이제 가보면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고 유대인들의 기대에 따르자면 참된 메시아는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곧 올 메시아가 대제사장직을 이제 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편 110편도 메시아가 하나님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제 지명받는 그런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참된 메시아, 이상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혈통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다 지파가 아닌데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지금 선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제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살던 이제 그 소돔이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소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해서 이제 조카 롯이 같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조카를 구하러 갔다가 승전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때 이제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을 묘사하는 말들을 보면 참으로 좀 의아한 데가 많습니다. 그는 이제 뭐 살렘 왕이고 뭐 제사장이고 그렇지만 또 그의 이제 묘사를 보면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이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결코 왕에게 제사장직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구별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리고 탄생도 이제 죽음도 없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묘사하는 모든 언어를 보면 사실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승,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전승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천상의 존재로서 또 쿰난 문서에 따르면 이제 심판을 하는 이제 이 나라를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천상적인 존재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위에 등장하는 부분이 아까 언급했던 시편 110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이제 멜기세덱과 제사장이라는 관계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10절을 이야기하면 무엇이었냐면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명령이 언제 주어졌냐면, 언제 율법으로 주어졌냐면, 이제 이스라엘 때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더불어 율법을 초월한, 율법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계통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에 따른 계통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이제 멜기세덱의 계통이 있는 것이죠. 레위 계통은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이 멜기세덱의 계통은 그런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사장이 되었느냐? 이 율법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처럼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과 자유롭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셔서 제사장을 수행하시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의문을 이런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서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성전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번도 성전에 관련된 어떤 제사도 일체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도 하시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그 부류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전혀 그런 어떤 제사장의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이 대제사장들이 사역했던 사역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이제 우리가 사건을 알죠? 지붕을 뜯어서 이제 중풍병자를 내려서 이제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아닌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어떤 제사도 없이 그 사람을 그냥 속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전혀 성전과 제사도 상관없이 그냥 속죄의 은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가장 결정적인, 대제사장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해주는, 제사의 가장 큰 기능은 속죄의 기능인데, 예수님이요 그냥 성전과 관련 없이, 제사와 관련 없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또 했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과 상관없이, 제사와 상관없이, 제사장직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사역에서 그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을 이미 구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제사장의 지성소의 천막이 찢겨 나가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딱 한 번 교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제사장직이라는 직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직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시면서 사실상 대제사장만의 유일한 이제 어떤 직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대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없이, 전혀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대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율법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의 모든 행동은 율법을 모두 성취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선언을 가감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의도를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사학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사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담론에 따르면, 그들의 기준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에서 완전히 어긋난 사람, 율법에서 완전히 이탈한, 완전히 반율법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율법 없이 행동하는 것 같이 보여도, 율법에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이 보여도 그분의 모든 행동은 사실 모든 율법을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관복음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압니다. 율법 아래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집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정확하게 몇 번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오래도록 살던 동네를 제가 이제 놀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그 동네를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눈만 감아도 그 골목길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그 동네를 가면 당연히 그 가이드를 대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가이드 그 매뉴얼 이제 책자를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동네를 몰라서 이 매뉴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됩니다. 못변을 타야 되고 꼭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길을 잃을 수 있고 제가 이제 큰 리스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님은 매뉴얼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몇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의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영훈 목사님이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가이드라인에서 완전히 반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누구보다 그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는 것은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왜일까요? 목사님이 그 동네에 대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동네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왜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율법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에서 통달하여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반율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보다 율법을 더 잘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율법에서 더 자유로워지면서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면 알수록 사실 굳이 지나치게 율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면 그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율법의 뜻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율법에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뜻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서도 율법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율법의 얼매인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자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율법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칭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면 바울은 율법을 벗어날 수도 있고 율법에 얽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자유로운 자 같으나 사실 누구보다 율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누구보다 율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을 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로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어떤 교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더 두려워해서 갇혀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더욱 거룩하고 견고한 종교적 언어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종교적 언어와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것을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고 실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제 일본 선교사 로드리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잡혀가지고 일본 이제 순사들에게 이제 강요당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 이제 새겨진 동판이 앞에 바닥에 깔려져 있고 이제 일본 순사가 말합니다. 이 동판을 밟지 않으면 너의 모든 교인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그 앞에서 계속 밟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는 이 발도 아프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동판을 잠깐 밟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금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세속 한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실현하고 그 영광을 정당하게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오늘 우리에게 율법으로 칭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리일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의 전통일 수 있고요. 우리의 전례일 수 있고요. 나의 신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고집해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동기는 그것이 내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내 교리적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과 내 내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정말 율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교리가 지칭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 나를 얽어매는 모든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